나는 삶을 고치는 암의 의사다라는 책을 쓴 이병우 외과 의사가 TV에서 눈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우리의 머리와 가슴을 리셋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컴퓨터를 하다가 뭔가 뒤엉켜서 말을 안 들으면 다시 전원을 끄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이것을 리셋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눈물이 이런 작용을 할까? 눈물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눈에 먼지가 들어가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날 때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눈물을 흘리기도 하잖아요. 모든 눈물이 다 그러면 이런 리셋할 수 있는 작용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눈물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를 리셋할 수 있을까? 그가 주장하는 눈물이란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바로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을 말합니다. 진실한 회개의 눈물이 있었을 때에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감사의 눈물이 무서운 암덩어리도 녹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의 종류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이렇게 말하죠. 첫 번째는 물리적 시간이죠. 이것을 크로노스 시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시간은 낮이 가면 밤이 오고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365일이 지나면 새해가 오는, 바로 말하자면 달력에 나오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물리적 시간이죠. 두 번째는 심리적인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은 심리적으로 내가 느끼는 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같은 한 시간일지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이렇게 있을 때의 시간과 내가 육신이 아파서 또 병원에서의 수술하는 시간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하고는 그 느끼는 시간의 길이가 다르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그 한 시간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냥 10분 정도로 싹 흘려버리는 것처럼 빠르게 지나가죠. 근데 내가 수술받기 위해서 기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한 시간은 아마 하루가 길구나 하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심리적인 시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계회사 세이코에서 이런 광고를 카피를 했습니다. 1초의 기쁨과 1초의 눈물. 처음 뵙겠습니다. 바로 이 1초의 만남을 통해서 일생일대의 중요한 순간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고마워요. 이 1초의 감사를 통해서 사람의 따뜻함을 알게 될 때가 있다는 얘기죠. 힘내세요. 딱 1초잖아요. 힘내세요. 1초의 격려를 통해서 용기가 살아날 때가 있습니다. 축하해요. 바로 이 1초의 축하로 인해 행복이 넘쳐나는 때가 있다는 얘기죠. 용서하세요. 1초의 용서로 인간의 약한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안녕. 1초의 짧은 인사로 평생의 이별을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1초의 짧은 시간일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바로 이 생각을 충분히 전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1초를 투자합니다. 바로 이 1초가 따뜻한 감정, 칭찬을 표현하기도 하고, 단 이 1초의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시간을 심리적 시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인 시간, 바로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하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실전적으로 의미가 부여된 시간이죠. 내가 100세를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세를 사는데 아무런 의미 없이 먹고 마시고 그냥 배설하고,
바로 이런 시간을 물리적인 시간만으로 채워진 시간이라고 말하죠. 근데 33살을 살았지만 사명에 불탔던 예수님의 시간은 결코 그 무게가 같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은혜 안에 구속함을 받아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실 때에 바로 이런 생애를 바로 영원한 생, 하나님의 생, 그리스도적 생이라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과 섭리의 시간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나이가 5살이라고. 지금 보기에는 한 60살 정도 되신 것 같은데 5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장난스럽게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그러나 그는 진지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사업을 하면서 술을 먹고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세상과 함께 살았는데 5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내가 거듭났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 전에 방탕한 삶이 그렇게 후회스럽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내가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5년을 진정한 자기의 삶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제 자기가 나이는 5살이라고 소개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영적인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보니 그 시간이었죠. 정말로 귀한 시간, 축복의 시간이었다는, 영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간을 우리는 영적 시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에 보면은 때에 대한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 처음 믿을 때라는 표현은 다 때와 관련이 있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 때와 관련하여서 뭔가 중요한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이 역력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파악한 바로 이 지금은 어떤 때인가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살펴보면 11절에 보니까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지금 이 전염병이 도는 이 시대가 자다가 깰 때라는 얘기죠. 우리의 구원이 가까운 때라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지금 밤은 깊고 낮이 가까운 때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마지막 때 종말이 가까운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주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종말이 다가오고 있음을 인정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종말을 이렇게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초만원의 극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야 소리를 지르면은 그 많은 극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서로 피하려고 발에 밟혀 죽게 돼 아비규환이 될 것 같아서 이 한 배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연을 멈추고 사람들 앞에 서서 차분하고 진지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서 불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한꺼번에 뛰어나가면 모두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시한 대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출입구는 앞에 있고 뒤에 있고 가운데 있습니다. 출입구 가까이 있는 분부터 한 분씩 차례대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배우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관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것이 연극의 일부분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웃고 떠드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 상황입니다. 아무리 소리를 쳐도, 실제 상황이라고 소리를 쳐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연기가 스며들기 시작하고 불길이 순식간에 극장 안을 뒤덮었습니다. 이미 때가 늦은 거지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여러분, 롯의 사위가 어떻게 합니까?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기니까 망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종말의 징조가 왔다는 말을 농담으로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징조를 보며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깨어서 준비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필립 시먼스라는 사람은 소멸의 아름다움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필립 시먼스는 루게릭병에 이렇게 앓게 됐습니다. 33살의 루게릭병, 여러분 루게릭병이 어떤 병인지 아시죠? 차근차근 온 몸이 굳어서 죽어가는 병입니다. 5년의 시한부 인생을 살았습니다. 한순간조차도 허비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인생을 간주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해가지고 그 글 12편을 모은 책이 바로 소멸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인생을 열매가 떨어지듯이 나무에서 떨어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는 모두 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깊은 곳을 향하여 하강하고 있다라고 그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린이들도 이렇게 표현할 때 조금 떨어졌을 뿐이고 청년들은 한창 떨어지고 있는 것이고 연세가 많은 노년들은 이제 막 바닥에 닿을 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한참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때에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에게는 벗어야 될 것이 있고 입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그 다음에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성도가 벗어야 될 것, 이게 무엇입니까? 어둠의 일을 벗고에서 벗는다는 단어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것이죠. 우리가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잠옷을 벗는 것처럼 그렇게 벗어버리는 겁니다. 어떤 것을 단호히 제거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아시할 것도 없고 미련을 가질 것도 없고 질질 끌 것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단호하게 벗어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가지씩 듭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낮에는 흩어진 몸가짐으로 다닐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에도 백일하에 다 드러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조만간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볼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 그렇게 힘들었던 교회 모습 속에서 힘들게 했던 신천지의 모습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순되고 잘못되고 거짓되고 속이고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성도는 항상 낮의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처럼 투명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코람데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성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단어가 무엇입니까?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여러분, 방탕과 술 취함이란 유사한 의미를 서로 지니죠. 방탕이라는 것은 비스듬히 기댄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표현하면 술자리에 오래 머물며 떠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술 취함이란 당시 로마의 신인 술의 신이 있습니다. 바커스라는 술의 신을 숭배하며 술 취하며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당시의 로마는 어째요? 굉장히 술에 취하여서 죄를 많이 짓고 행음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결국 로마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은 로마가 멸망하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알코올 중독자가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200만이 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알코올 중독은 이미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의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알코올 치료 병원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세 번째로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은 이 단어도죠. 유사한 의미가 있죠. 이런 단어를 중복시키는 것은 당시 로마 사회의 음란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 사회만 그러냐?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떠냐? 이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음란의 영으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큐어 축제 이게 다 동성이잖아요. 동성 간의 연애. 음란, 여러분 우리는 들어보도 못한 여러 모습들이 있죠. 키스방, 노래방, SNS를 통해서 안마방, 인신매매,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집사님 한 분이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코로나19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목사님 동성연애고 음란의 영이고 공산주의의 영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인터넷에서, 드라마에서도, 영화에서도, 거리에서도 온갖 음란한 것들로 채워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유황불로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세상 밖에서는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봐도 그렇죠. 네 번째로는 다툼과 시기하지 마. 다툼과 시기도 유사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툼은 외부로 나타난 거친 투쟁을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곳곳에 여러 곳에 투쟁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쉽게 투쟁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기, 내면에 일어나는 미워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남을 깎아내리면 상대적으로 자기가 올라갈 줄로 알지만 그것은 착각이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그래도 바보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무시당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상하실 것이고 권위 있는 자로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가 입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빛의 갑옷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 전투에 참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빛의 갑옷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빛의 갑옷이란 종교적이고 도덕적으로 바로 성결한 삶을 의미합니다. 크리스찬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들은 빛, 소금, 하늘의 미랄이죠. 이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기 희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는 타들어가면서 뭘 바랍니까? 빛을 바랍니다.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캄캄하고 어두워도 바로 어둠을 탓하지 말고 내가 빛이 돼서 일어나면, 내가 빛을 발하면 어둠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된다는 얘기죠. 어둠은 세상을 밝히는 것이 빛이라면 썩어가는 세상의 방부제 역할은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이 녹아서 자기를 해체할 때에 이 소금은 맛을 내잖아요. 바닷물은 3%의 염분이 있어서 변질되지 않습니다. 바닷물이 많은 염분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죠. 딱 3%입니다. 3%의 염분이 변질되지 않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초창기 바로 이 크리스찬 비율이 1.5%가 이 나라 민족을 이끌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보면 우리가 보면 어째요? 애국자도 많고 여기에 보면 성각자도 많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찰서 10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이 더 낫다고 한 백번 김구 선생의 말처럼, 정직을 외친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처럼, 남강 이승훈 고당 조만식 민족의 지도자들이 바로 크리스찬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미랄은 떨어져 죽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죠. 미랄은 어떨 때요? 가장 싱싱할 때입니다. 미랄은 가장 잘 나갈 때입니다. 이 미랄은 가장 아까울 때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미랄처럼 십자가를 지심으로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바로 희생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이 단어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늘 어머니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늘 좋습니다. 어머니 그 단어 하나는 가슴을 저미는 고마움이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있죠. 일평생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 어머니란 단어는 우리의 마음에 늘 좋고 가슴을 저미게 합니다. 한마디도 지지 않고 한 푼도 손해보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나를 못 박는 곳입니다. 내가 죽는 곳이 바로 십자가잖아요. 헛된 마음을 버리고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들은 어둠의 세상에 빛이 될 수 있고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이 될 수 있고 하늘의 미랄처럼 생명을 일으키는 바로 이 영적인 영웅들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톨스토이의 수필집에 나오는 얘기, 여러분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한 사람이 사자에게 쫓겨가다가 그만 깊은 구렁텅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구렁텅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큰 뱀이 혀를 날름거리면서 먹이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엉겹결에 그 사람이 길게 늘어뜨려진 나무 뿌리를 잡아서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모면을 하죠. 위를 쳐다보면 뭐가 있고요? 사자가 있고, 아래를 쳐다보면은 뱀이 딱 또아리를 틀고 떨어지기를 바라며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선가 향기로운 냄새가 코를 자극합니다. 자세히 둘러보니 바위 틈에 야생꿀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고개를 비틀어서 야생꿀을 막 핥아먹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른데 흰 쥐가, 검은 쥐가 와가지고 그 사람이 잡고 있는 나무 뿌리를 막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꿀에 취해 그 꿀을 계속 핥아먹고 있는 겁니다. 언제 떨어질 줄 모르고 이 달콤한 꿀에 취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글에서 흰지와 검은지가 무엇입니까? 들락거리는 것은 시간의 흐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닥에 떨어져 뱀의 밥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탄의 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위 틈에 흘러나오는 향기로운 꿀이 무엇입니까? 달콤한 이 세상의 쾌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글은 사람들이 언제 죽을 줄 모르고 그냥 달콤한 쾌락에 취해 산다는 것을 고발한 토스토이의 얘기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달콤한 쾌락에 흠뻑 취해 살다가 그날이 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돈이 주는 매력, 명예가 주는 달콤함, 유욕이 가져다 주는 즐거움에 취해 살다가 그날이 오면 내 영혼을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곳에 취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에 화들짝 놀라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고, 그날에 새파랗게 질리지 않도록 깨어서 준비하라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디 보면 코로나19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지금은 깨어서 근신하여 준비할 때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 예수고 거룩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